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내 마음이 확정된 감사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난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것을 가지고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이 절기 추수감사, 맥주감사 주일이 되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서는 그 주일 전에 성전에 가게 되는데, 그때 성전에 올려놓을 그 쌀, 보리, 이런 것들을 사람이 끄는 리어카에 싣고서는 함께 성전을 가요. 그러면 성전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리어카를 세워놓고 저희 가족들이 그걸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가장 열매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농사를 짓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 추수감사, 맥주감사의 그 의미가 자꾸 퇴색이 되고, 그리고 또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잊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어디서부터 오게 돼 있느냐고 하면 감사로부터 출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감사가 없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을 가질 때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을 갖게 되는데, 이 감사와 행복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여러분, 좋은 일 속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감사도 해야 되지만
평범한 당연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날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 이 말에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돌로 던져서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법이 허락을 하니까요. 그러니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낫지 않은 상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는 제사장에게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거울도 다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얼굴을 스스로 찍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울도 없지요. 또한 이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냐? 상대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들이 다 얼굴이 이그러지고 코는 뭉그러져서 떨어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진물이 흘러가는 그런 흉악한 모습이었는데, 가는 과정 속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치유된 모습에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그 감격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그런 물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9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그 말 속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한 감사를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행복을 원하시고, 예수님은 당연한 감사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 속에 감사하며 행복을 찾지를 못하고 살아요. 아니, 당연한 감사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소원의
기도를 담는 천사의 그릇은 항상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담아가는 천사의 그릇은 늘 비어서간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데 소원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감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마저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곧 행복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를 회복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다윗의 상태가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울 때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왔을 때 그는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널은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달리 있어요. 그걸 터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피신했던 곳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입니다. 그러니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안으로 들어오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도망할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민 중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다윗은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다윗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면 이 다윗의 삶의 고난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다윗이 가고 있는 그 앞에 그물을 쳐놨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다윗이 웅덩이에 빠져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앞에다가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삶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고 하면, 다윗은 모든 일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짧은 세월을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감사를 헤아리면 감사가 돼요. 모든 일 속에 감사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리고 감사를 헤아리면 감사가 돼요. 그러나 불평을 헤아리면 전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헤아리고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불행하기도 하고 내 인생은 행복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한 홀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성장을 해서 자기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큰아들은 집신을 파는 집신 장사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남학신을 파는 남학신 장사예요. 그런데 이 집신은 날씨가 좋아야 잘 팔려요. 비가 오는 날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학신은 빗물 있는데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비가 와야만 남학신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두 아들 때문에 늘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필지 쨍쨍 내리쬐면 둘째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의 근심 속에 삶을 살아요. 비라도 오면 큰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비가 와도 걱정, 햇볕이 내려쬐도 걱정, 늘 걱정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진 그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바꿨느냐고 하면 비 오는 날은 둘째 아들이 장사가 잘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햇볕이 내려쬐면 큰아들 장사가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비가 와도 행복하고 햇볕이 나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힘든 시대 속에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것만 헤아리고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면 삶의 하루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헤아림이 감사를 헤아리고 감사를 선택해 가면 내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왕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없었다고 하면 다윗이 빛이 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서는 형들이 있는 곳을 가게 됐어요. 전쟁터에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 앞에 이 골리앗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언사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형들이 막아요. 우리도 못하는 걸 네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아요. 그래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노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윗을 데리고 한 병사가 누구에게 가느냐? 사울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사울이 바라보니까 우스워요.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싸우냐겠냐고, 싸울 수 있다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그에게 입혀주지만 너무 커요. 다 벗어놓고 물맷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본 것은 그 골리앗의 장대함이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의 표적을 바라본 거예요. 그의 장대함을 바라보면 도저히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키가 크니까 표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5개를 다 쓸 필요도 없이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새총을 잘 쐈어요. 새가 있으면 새총을 가지고 이렇게 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새는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잘 쏴요. 왜냐고 하면 당겨서 쏘면 되니까. 표적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한 번도 실수하는 적이 없어요. 표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다윗에게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컸지만 그 큰 문제를 표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너무도 쉬운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내 삶에 내가 넘어뜨릴 수 있는 표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의 도리요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모습 속에 우리가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 어려움 속에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행복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하고, 아, 이것도 감사하구나. 저도요, 많은 분들이 때로는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곽 목사님 유튜브 통해서 설교 잘 듣고 있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도 90이 넘으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조금 떨어져 있고 가시기가 불편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못 오시지만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헤아려 보면 감사의 이유들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둘째 아이하고 같이 운동을 좀 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같이 걸어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고 마음의 염려를 많이 가졌어요. 혹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결혼하는 것을요, 참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결혼식을 다 봤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이렇게 생중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참여를 하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화환을 다 보내주는, 그걸 보니까 그냥 전화 한 통화에 여기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못 오지만 그 가운데 더 좋은 모습을 우리가 찾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 속에 우리는 헤아려 보며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또한 이 다윗의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새벽을 깨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감사의 이유가 있고 기다림이 있으면 사람이요 새벽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이대로 멈춰버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새벽을 깨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다윗이 새벽을 깨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설레임을 통해서 기쁨을 찾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는. 저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어릴 때 시골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릴 때에는 참 살기 어려웠어요. 지금이야 좋은 옷들 헤어져서 못 입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실증 나서 못 입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옷 한 벌만 사주시면은요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운동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좋은 운동화 하나를 사주시고 그리고 나이롱으로 된 쇠타를 하나 사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놓고서는 내일 운동회 하는 날 신발을 신고 그 옷을 입고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잠이 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제 동생을 깨워서 같이 이제 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소를 키우셨는데 많이 키운 건 아니고요, 한 마리 일소를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새벽같이 아버님이 일어나서 여물이라고 그래요. 이 무쇠솥에다가 여물을 집어넣고 불을 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나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 풍구 이걸 돌리시면서 왕겨를 집어넣고 이걸 돌리시다가 그거는 잘 붙으면 그냥 가시면 알아서 자기가 타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불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둘이 앉아가지고서 왕겨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새 옷 입고 새 운동화 신고. 그리고서는 앞에 동생이 앉고 내가 뒤에서 그냥 돌리는데 연기가 막 올라오더니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데요. 제 동생은 앞에 앉아 있다가 아래 옷 다 없어져 버렸고 저는 뒤에서 구경하고 같이 돌리다가 그 쇠타 나이롱 쇠타요. 그게 다 타가지고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오시더니 급하니까 가위를 가지고 오셔서 그 옷을 잘랐던 기억이 있어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좋아서 새벽 깨워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설레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고난으로 그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설레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 이 일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를 삼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가지고 내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아침을 깨운다고 그랬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 그 아브라함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기대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막으시면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대로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할렐루야. 우리 장은혜 집사님 팔을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연습 다 시키고 못하잖아요. 다음 주에 해봐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왼손이네. 오른손 가지고 하면 말 안 들으면 기부스 한 걸로 한번 치면요, 이분들 꼼짝 못해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좋아 새벽을 깨우겠어? 다윗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복으로 채우실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새벽은 기도의 새벽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요, 홍해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홍해를 이스라엘에는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신 거예요. 홍해를 열어주시고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문제들을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 한번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또한 기도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조금 더 늦어지네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요?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마음이 확정이 됐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확정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확정을 했느냐. 여러분,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와서 또 한국에서 했던 올림픽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가요, 그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그지만 장애인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상의 사람으로 그냥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레나 마리아도 성장하면서 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한국에 와서도 열린음악회에 나와서 그가 나 같은 죄인 찬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어떤 확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주 사명처럼 우리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정을 하고 우리가 생활하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마음에 확정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확정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헤아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마음에 확정을 하고 그래 감사한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